세상과 사람에게 문제가 많이 보이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려고 하고 탓하려고 하고 상낼 때 그런 마음이죠. 이렇게 간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상 없는 마음이 될 때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태양보다도 다습고 밝은 힘이 있다.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다. 이것이 대자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득도의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옛날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영산 선학대학교에 근무할 때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요. 국제훈련원에 가서 이제 동선을 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오후에 좌선 정진을 하는데 한 2시간 반인지 3시간인지 이제 기억 정확하지 않는데 쉬지 않고 그냥 정진하는 거였습니다. 움직이지 말자.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아픈 게 경계가 부르는 거니까 좌선하다가 안진뱅이 됐다는 사람은 아직 못 들어봤으니까 그냥 하자 해가지고 좀 무식하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앞에 이제 교문은 불단 위에 올라가서 있고 학생들인데 밑에 있는데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저도 다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고 눈이 막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길래 제가 이제 뒤를 돌아다 보게 했죠. 국제훈련원 유리에 밖이 이렇게 눈 오는 곳이 비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독경을 하고 그냥 순서에 없이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학생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오늘 앉아있다가 제가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 생각도 나고 오늘 화음이 유독 좋아가지고 눈가가 좀 젖었는데 이게 설교 앞두고 젖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좀 안정시키려고 실은 이렇게 너스레를 좀 떨었습니다. 원불교 충부에 가면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 성탑이 있죠. 그 성탑 주변에 보면 십상이 이렇게 동판으로 부조가 돼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총배 가시면 누구나 성탑에 가서 참배하시고 이렇게 부조 막 만지시잖아요. 만져서 어때요? 이렇게 손 단대만 반질반질하죠? 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당에서도 불전 헌배 후에 대종사님 진영에 절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우리 창타원 교감님 휴대폰 메인 화면이 대종사님 진영이시더라고요. 댁에도 대종사님 진영 모시고 계시죠? 예, 그런 분들 많이 뵀습니다. 절에 가도요, 부처님 앞에 가면 무조건 절하죠. 저도 절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부처님한테 절하면 좋더라고요. 그냥 좋아요. 어떤 분들 보면 3,000배도 한다 그러는데 저는 3,000번에는 못 해봤고 12월에 1,000배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당에서 1,000배 하신다면서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제가 모스크바에 이제 6년 있었는데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가 거의 국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진 않은데 큰 대로변에 이렇게 작은 교회, 러시아 정교회 교회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지나가는 분들 중에 서우 긋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봅니다. 정교회 성우는 로만 카톨릭하고 반대죠? 은혜교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부터 손이 갑니다. 여튼 그 잠깐 사이에
그 바쁜데 사람들이 내왕하는데 십자가를 보며 성호를 듣고 사는 사람들 제가 무수히 봤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그 정화단 선배님들이 보내줘가지고 이집트를 간 일이 있는데 그 피라미드 주변에 이제 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흙먼지가 이렇게 뽀얀데 시간이 되니까 그쪽 분들이 뭐 이렇게 낙타 타고 있던 분들, 상인들,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딱 서더니 돗자리를 깔고 몇십 명이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장관이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진을 찍으려는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내려놓고 그 광경만 이렇게 물끄미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공경과 정성만 바치는 게 아니라 성현에게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다 바치죠? 마음 내놓자고 하죠. 그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내놔요. 언제 대종사님께서 자곡로 204-19번지에 큰 집 지어가지고 내 사진 걸어놔라 그러신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왜 성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저는 대자 대비에 대해서 성현의 대자 대비한 마음을 존숭하고 감사를 올리고 그걸 닮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기품 2장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태양보다 다습고 다습다고 하셔서 저도 그냥 다습다고 그대로 썼습니다. 밝은 힘이 있어서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교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요, 자비는 열애고 열애는 자비다. 그냥 이렇게 말씀 법문하셨거든요. 열애 다른 거 아니고 자비 그 자체다. 그래서 오늘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성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대자대비라고 하는 걸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막 가운데 보면 작업취사의 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거다. 사실 우리가 육군작용을 안 하는 때는 없잖아요. 육군이 색성양비촉법 육경을 만나서 끊임없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 이걸 작업이다, 업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취사에서 보면 취는 취하다죠. 사는 버리답니다. 그러니까 작업취사의 말씀은 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육군작용 하는데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쓸데있는 것만 취하라. 또는 바른 마음은 취하고 바르지 않는 마음은 버려라. 그러겠죠? 바르지 않은 생각도 행동도 버려라. 취사와 선택은 그래서 사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선택도 고르는 거잖아요. 취사하려면 골라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선택을 끊임없이 요구받죠. 여기 이제 물컵이 있는데 물을 마실까 말까. 이 작은 일에서부터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마을버스가 왔는데 아니 일반 버스가 왔는데 일반 버스는 좀 비싸니까 좀 기다렸다 마을버스를 탈까. 다 선택이죠. 저도 수서역에서 일부러 03번 기다렸다 타고 오거든요. 03번 타니까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음 정차역은 원불교 강남교당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저것 중에 선택하면서 다투기도 하더라고요. 다투게 돼 있더라고요.
찬성과 반대가 싸우기도 합니다.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믿으면 막 관철시키려고도 하죠. 또 그것이 심하면 독선, 아집, 충돌을 낳기도 합니다. 다 선택의 결과죠. 우리가 그럴 때 혹시 내 생각이 틀렸는지도 몰라.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 잃어버리는 건 뭐지? 또는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 상처받고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선택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선승 승찬대사는 그러셨거든요. 지도문안 유염간택이다. 지극한 도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오직 간택하는 마음이었으면 된다. 간택, 뽑는다는 거죠. 무언가 좋고 나쁘고를 선택하려 하는 마음만 없으면 깨달음에 가깝다. 도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도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언뜻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요지도 결국은 여우같이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라라고 하는 경책이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업취사의 논지와 동일한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우리 교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수선화 가지고 저랑 뭐 하셨던 얘기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 단순합니다. 제가 간택받지 못했거든요. 꽃이 예쁜데 이렇게 그 카페 옆에 모퉁이에 수선화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들고 가더라고요. 저 우리 제사님 이렇게 들고 가셔서 그래서 누굴 주는 거냐? 잘생긴 순이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사님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뽑혔지?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실은 나도 갖고 싶은데 였거든요. 왜 나를 간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거였어요. 하나의 한편에 한쪽에 특별한 일에 누군가만을 위한다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사은심이라고 하셨는데 대자 대비와는 좀 멀다.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조각의 마음이고 완전한 마음이고 끊어진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상대가 되는 것 가운데 고르지 말고 두루 베푸는 마음이 잡이다. 간택하지 마라. 이거죠. 제가 영산 선학대 서훈관 지도교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9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예비교무 생리는 좀 압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사생장이 방을 짜요. 그럼 이제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고루 방을 짜거든요. 그럼 방을 짜오면 저는 대략 사생장이 그 임원들하고 협의한 거니까 그냥 존중해 줍니다. 뭐 그런 것까지 지도교무가 뭐 누구 세세히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우리 학생들이 성숙하다는 생각으로 존중해 주는데 그러면 분명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컴플레인이 옵니다. 저는 누구랑 못 살아요. 코골입니다. 또 늦게 자요. 이렇게 그 서원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농 4쪽, 5쪽이 이렇게 있고요. 책상이 4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 하나, 책상 하나 공간이 1인에게 배정받은 잠자리고 거기가 공부방이기도 하고 선방이고 거기가 불공하는 장소죠.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기질이 안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설득하는데 애도 많이 먹었죠. 그래서 공부 삼아 해보자고 강제로 밀어넣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우리 그 조직에서 일할 때 저도 그런 경우를 느껴봤고, 조직 안에 있을 때 저도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쟤만 없으면 이거 회의 잘 되고 일 잘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항식을 해. 쟤 좀 빼고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 솔깃하게 들 때 있거든요. 근데 빼고 하면 잘 되든가요? 회사님, 빼고 하면 잘 되든가요? 저는 잘 된 적이 없더라고요. 더 복잡해져요. 시끄러워요. 차라리 늦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함께 잘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힘들죠. 그런데 제쳐놓으면 일은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제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면 자비의 마음에서 모자란다. 신심이 참 좋은 거죠. 스승님 받들고 믿고 의지하는 거 좋죠. 그런데 누구누구의, 도가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의 스승이고 누구누구의 제자다. 그렇게 썩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차라리 대종사님의 제자다. 이래야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 동창들도 이제 뭐 교화 현장에 있는 교무님들 많고, 이제 그러면 저녁에 가끔 전화 옵니다. 교사님들도 교무님들한테 전화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받아요. 우리 교당에는 이런 교도가 있는데 내가 애를 먹어서 그냥 이렇게 힘들고, 형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약 올리냐고도 하고 이제 웃으면서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 없으면 그 교화 잘 될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교무님들이 교도님들께서 교무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 교무 좀 이렇게 해도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교화, 우리의 공부도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영산 시리즈인데, 기독교무를 하다 보니까요, 신심 있고 공심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예뻐요. 마음에 예쁘더라고요. 정기일기도 잘 쓰고 생활도 잘하고, 본공작업 일거리 있을 때 앞장서서 땀 흘려서 일하고, 당연히 그 학생이 이쁘죠.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그 앞에서 이끄는 말이 돼서 우리의 그 뒤에 있는 본진이 그렇게 이끌어줘야 뒤에가 따라갈 것 같으니까요. 칭찬도 했어요. 그때 칭찬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경우에 정기일기 같은 거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그때 습관으로 막 별표 5개씩 막 너무 잘 썼다. 이건 초각은 된다. 대각은 몰라도 초각은 된다. 그러면 막 별도 막 이렇게 쳐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학생들 보면 괜히 손이라도 한 번 더 잡고 싶고 등 한 번 치고 싶잖아요. 제가 손을 안 만진 학생이 생기는 거예요. 의도한 바도 없고 거리를 둔 바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호란도 2인승 아주 오래 탄 차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뒤에 원래 짐칸인데 시골이니까 불법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태우고 이제 읍내 목욕탕도 가고, 이게 목욕탕 옆에 있는 데 가서 뭐 청국장 순두부도 먹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를 못 탄 학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차를 못 타요. 그게 뭐라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가르지 않고 두루하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목욕탕도 혼자 다녔어요. 혼자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무슨 물건이 생기면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은보교 어머님이 잠깐 그 얘기를 언급하던데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주기 이런 거 유무념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영산선학대 학생 시절인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죠? 화곡동인지 목동인지 88체육관 지금도 있습니까? 거기서 원청 30주년 행사인 것 같아요. 그때 하루 날밤을 새고 무슨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개벽 통일 환경 뭐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사를 끝나고 서울교당회를 가게 됐어요. 무슨 일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하루 일정이라서 뭐 이렇게 비닐 주머니 어설픈 데다가 뭐 이렇게 칫솔 하나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거 넣고 이렇게 들고 서울교당을 가서 이제 무슨 일로 갔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계시던 어른 교무님을 찾았어요. 그때 저를 보시더니 야, 너 가방 없냐? 그러세요. 뭐 그냥 있기도 하지만 뭐 하루였고 가볍게 들으려고 했더니 가방 뭐 이렇게 하나 들어가더니 기다려봐. 근데 들어가서 뭔 이렇게 포장도 안 뜯은 이렇게 큰 걸 하나 주시세요. 그랬더니 야, 어떤 분이 백화점에서 샀다고 줬는데 그냥 써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교무님 주시니까 그냥 뭐 얼겹게 받아가지고 왔죠. 뜯어봤더니 가죽 가방인데 진짜 좋은 거였어요. 근데 뜯어보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은 제 이름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선물도 받았어요. 그래서 남에게 뭔가를 준다, 자비를 베푼다는 거가 뭐냐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 제가 그때 그 모습, 그 기억을 많이 떠올립니다. 논어에 보면요, 불원천, 불우인 이란 말씀이 있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누구 탓을 제일 많이 할까요, 요새요? 우리 회장님? 아니요. 누구요? 아니요. 우리 창타원 교관님 탓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 신중희 교문 탓해봐야 뭐 소용도 없고 안 미쳐도 되는데 교황님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시니까 교황 이럴 때가 사실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살다 보면 교단과 스승님을 탓할 때도 있죠. 탓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대로 안 될 때 탓하죠.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변이나 환경 탓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마음에 탓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한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죠. 이게 사실이죠. 이게 다 당신들 문제고 환경 문제고 세상이 그렇고 교단 구조가 그렇고 그렇다고만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그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 돌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비입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의 아버지 중에 이름이 누구셨더라? 갑자기 안 떠오르네. 손양훈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1948년도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그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그런 그 혼란한 시대에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본인의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을 탄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끝내 탄원을 시켜요. 석방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양자를 삼아서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 많이 하셨다는데, 내소사에 그 공양주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살림을 해서 그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부인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깊어가지고 그 사람 입에 하루 종일 지가 그려 그 얘기를 읊었대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을 지가 그려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지가 그럴 것도 없는 자리를 보았다더라.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말씀으로 들은 거라 실제 그 얘기를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떤 교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사님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요, 제가 그 읽고 되게 감명 깊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옆집으로 달려가요. 낫 좀 빌려주세요. 근데 그 집이 낫이 놀고 있는데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요. 며칠 뒤에 반대의 일이 생겨요. 그 집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아들 보고 얘 낫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겠어요? 아빠 큰일 났어. 저 사람들 엊그제 낫 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갔을 때 안 빌려줬거든? 나는 어떻게? 이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 사람이 어제 낫을 빌려주지 않아서 너도 빌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보복이다. 근데 저 사람은 빌려주진 않았지만 난 그럴 수 없지. 너하고 내가 똑같이 놀 수는 없어. 그래서 빌려준다면 거기에는 증오가 있는 거다. 우리 집 낫이 지금 놀고 있고 저 사람이 낫을 필요로 하니 그냥 낫을 빌려줘라. 그게 자비다. 그럼 보복, 증오, 자비 중에 아들아, 너는 무엇을 실천할래?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그 마음에 되게 오래 저는 남았었습니다. 자비는 탓하지 않는 마음이죠. 탓하지 않는 마음이라야 자비에 가깝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이제 선종의 초조가 되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양무제하고 이제 대화 가운데 불교를 숭양했으니까 그 대사님 제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달마대사께서 소무 공덕이요 하셨다는 거죠. 공덕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공덕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맞죠. 반야심경 우리가 좀 전에도 이렇게 독경했는데 무득, 무소득 했으니까 공덕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못 알아듣죠. 내가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스님은 땡중은 왜 나를 몰라줄까? 이렇게 원망했겠죠. 알다시피 상이 남아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소무공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없이, 상의 없이 베푸는 것이 자비이고
공덕인 것만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애쓰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상이 남지 않아야겠다. 천상의 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우리 대종경에도 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종사님께서 하셨죠. 좌산 종법사님, 좌산 상사님께서는 공부는 흔적 없이 실적 있게 하고 일은 공부는 흔적 없이 실속 있게 하고 일은 상 없이 실적 있게 하라. 상 없이 하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도가에서 상은 쓰레기다.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상사원에서 4년 좌산종법사님 모시고 4년, 종법실 1년, 상사원 3년 이렇게 근무했는데요. 겨울에 눈이 오면 이제 좌선 마치고 다 6시 한 20분 이렇게 되면 8시가 이제 아침 공양하는 시간이니까 8시까지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집 마당에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치우는 건 당연하고, 저기 상사원 이제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차가 들어오는 큰 길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 밀고 와야 됩니다. 우리 집 앞은 물론이고, 그럼 이제 8시까지 공양 시간이니까 8시까지 마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죠. 밀개로 열심히 이제 밀었는데, 그럼 땀을 뻘뻘 흘립니다. 이제 8시에 아침 2시로 나오시니까, 이렇게 나오세요. 그럼 이제 뒷짐지고 이렇게 걸으시면서, 눈 치우는 길을 이렇게 밟으시면서, 겨우 이렇게 하시는 정도의 반응이 뭐냐면, 하십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 소리를 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러세요. 아침 됐으니까 좌선하고 눈 왔으니까 눈 치우고 그래야 겨우 사람이지. 뭐 그것 조금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눈 치웠네 어쩌네 하고 앉았냐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예뻐하셔요. 그리고 너무 또 어떤 때는 되게 일하면 야 애들 그만 일 시켜. 저보고 되려 그러시는데 그런 때는 이제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법계 인증처럼 들리는 거죠. 그럼 이제 간사랑 다른 교무들도 야 들었냐? 이가 들었어 이러거든요. 이거 정도. 이게 겨우 그건 너무 당연지사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산회를 갔는데 영산선악대학교에 눈 치울 일도 진짜 많습니다. 저 높은 데가 남서원관이 이렇게 있으면 아스팔트 길이 이제 내리막길이죠. 그럼 이제 왼쪽이 본관이고 그 밑에 오른쪽이 식당이고 그 모퉁이를 돌아가면 이제 총장님 계시는 숙소니까 눈이 오는 날 아침에 주로 눈 치우는 일은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여학생들 중에서도 힘 닿는 만큼 나와서 이제 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럼 이제 3학년, 4학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로 짬이 있는 학생들은 눈이 온 걸 알면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총장님 숙소 앞에 걸어오시는 길부터 대고 본관에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선 끝나고 나면 있는 도구 없는 도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남 기숙사에서부터 길을 냅니다. 본관 앞이 중요하잖아요. 거기가 눈을 안 치우면 이렇게 얼음장이 됩니다. 그럼 행사 때 이런 때 되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본관 앞에 넓기도 하지. 그럼 이제 막 저기 총장님 계신 데까지 이제 쫙 밀고 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과제가 하나 남는 게 뭐냐면 눈치로 안 나오는 교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교무님들은 뭐 그러신다 치더라도 남자 교무들 중에도 안 나와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세상에 쟤보다 내가 교무 경력이 몇 년이 더 많은데 그것도 있고요. 또 교무님들 중에 이제 결혼해서 영광읍내에 사가가 있는 분은 출퇴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눈 오는 거는 퇴근한 사람하고는 무관사의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럼 아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 치우는 건 좋아.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니까 그 누구라도 나와서 학생들과 함께 해주면 학생들이 더 기뻐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깊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화나더만요. 그리고 눈 치운 것이 성질 나요. 눈 잘 치우고 왜 성질 나냐고요. 밥을 먹는데 이게 땀이 이제 줄줄 흐르니까 속도 모르고 운동하다가 왔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용필 노래가 생각났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남의 속도 모르고. 그래도 눈은 치워야 되니까 계속 치웁니다. 이렇게 몇 년을 치우는데 그 안에 상이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왜 내가 애써서 눈 치우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렇지, 내가 눈 치우면은 복을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은 복을 눈 안 치운 쟤가 가져가나? 그러면 성질 내야죠. 그죠? 이건 내가 치워서 내 복인데 마일리지가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쟤한테로 가면 성질 낼 일이잖아요. 싸울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복을 짓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눈 치우는 일이 남의 일 했나요? 내 일이라며요. 제가 저에게 물었죠. 복 남이 가져가? 너 눈 치우는 거 남의 일 했어?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마음을 떼는데도 한 4, 5년 걸리더라고요, 제가요. 어떻게 연습도 해봤냐면요. 그러려고, 이거 상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이거 남냐? 이거 눈 잘 치우고 복지코 왜 열받냐?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때는 남 안 볼 때 청소하기 이런 것도 해보고요. 일부러 눈 안 띄는 시간에 그 본관 앞이 얼었길래 열선 가지고 가서 이렇게 열선 놓고 얼음장 깨다가 총장님, 부총장님 오신다고 그래 숨었어요. 그 같이 하던 학생하고, 야, 우리 남들 안 보는 데서 하기로 했으니까 숨자. 이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 연습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스크바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산의 눈은 9년 치웠는데 모스크바의 눈은 6년 치웠는데 눈의 양이 모스크바의 눈은요 그냥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아침에 좌선 끝나면 이제 원광학교 문 열고 그러면 학생들 출근하게 되니까 남자 교무들이 가서 막 눈 치우고 그러면 이제 젊은 교무들이 바쁜데 이거 눈까지 나보고 치우라고 한다고 이거 기계 사달라고 그래서 전통이 기계 안 사고 손으로 미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밀개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철판입니다. 강력한 철판으로 이걸 밀어요. 그럼 이제 어떤 때는 습기가 많은 물 젖은 눈이 있을 때는요 밀리지도 않아요. 진짜 허리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좀 사달라고요. 우사님 왜 기계를 안 사주고 우린 바쁘고 다른 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눈까지 치우라고 하냐고 막 짜증 막 내죠. 그러면 바쁘면 들어가. 나는 안 바빠. 그냥 내가 치울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우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1인용 트랙터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산 뒤로 교무들이 이제 눈 치우는 거에서는 열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옥상에 눈이 많이 오면 옥상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눈을 털어줘야 돼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우리 교무들이 올라가죠. 같이. 검투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악발이라는 우리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 형제고 동지 같은 마음을 저는 그 친구에게 지금도 느끼고 되게 제가 보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인데 오해 마세요. 남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잘해요. 일도 잘하고 워낙 성실하고 훌륭한 친구인데 초타운 중사님 시절부터 원불교에 같이 살던 사람인데 맡겨놓으면 볼 것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하는데 주인이 나가야 봐야죠. 눈 치우는 거 같이 보고 그 친구가 더 많이 하더라도 그 허들의 삽질이라도 해줘야 하는 사람이 힘도 나고 용기도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합니다. 그럼
젊은 교무들이 이제 결혼해서 인근 아파트에 사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너가였더라? 눈치 주시네 우리 우사님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한 고비가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열받네 이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쟤들 오는구나. 그래. 난 눈치 줄 테니까 니들은 열심히 이제 일해라. 난 눈치 주고 들어가면 쉽고 쉴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이 생기는 마음도 제가 지금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상이 없어야 자비인데 상을 떼는 것도 훈련하고 연습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도 삐쭉삐쭉 올라옵니다. 근데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하면 된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문제가 많이 보이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려고 하고 탓하려고 하고 상 낼 때 그런 마음이죠. 이렇게 간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상 없는 마음이 될 때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태양보다도 다습고 밝은 힘이 있다.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다. 이것이 대자대비입니다. 마치겠습니다.